팽이 아시죠? 팽이는요, 이 팽이채로 사람 손으로 돌린 다음에 팽이채로 이렇게 팽이를 치게 되면 팽이가 넘어지지 않고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원리는 하나입니다. 팽이는 중심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팽이를 팽이채로 쳐서 돌릴 때 무게중심이 잘 맞아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팽이에 가해지게 되면 그 팽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가해질 때까지, 그 에너지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무게중심으로 해서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잘 만들어진 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게중심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팽이채로 이렇게 쳐도 팽이가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쓰러져요. 돌지 못하죠. 그리고서 이 팽이가 좋은 팽이가 아니라 좋지 않은 팽이로 생각이 돼서 이 팽이를 그냥 가지고 놀지 않거나 내지는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한 중심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무게중심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독 그래요. 유독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의 무게중심에는 한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요. 보면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 구원을 말할 때 그 믿음과 구원의 가장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정말 지겹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저희 교회도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성경 제자 양육도 이제 주일 오후에 시작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될 텐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공부를 하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중심이니까 그래요. 왜 그렇게 중심일까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종려주일이거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평강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그래서 막 호산나 부르시죠. 호산나가 뜻이 그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기쁘게 나뭇잎을 들고 또 또래는 자식의 옷들을 그곳에 깔아놓고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것이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 죽기 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무게중심이에요.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되시냐면 예수님은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진 않아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한 인물이 나와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주요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와서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은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금을 모아가지고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냥 땅속에 가라앉게 만들죠.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10계명을 이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새겨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리고 오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어요. 우리말로 쉽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고 살아있는 자가 다른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네가 그곳에 서 있으면, 내가 말하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나의 영광이 네 주변을 둘러싸고 너를 막 지나갈 건데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내가 너를 덮었던 손을 거두어내면 네가 일어나서 나를 볼 것인데 나의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거죠. 모세도요. 하나님이 등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등과 같은 모습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또 한 번은요, 이것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이냐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엘리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 그룹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사가 가고 있는 그 장소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날개가 6개 달린 천사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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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온 땅이 진동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땠냐면 날개가 6개인데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개짓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천사 같은 영계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상당히 해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끔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정말 부러워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직접 생활하고 먹고 자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그분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이 계셨다는 걸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말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본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자들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16절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단 첫 번째 저희들이 시간 따져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먼저 나셨다 하니까 이것을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요, 이것을 지금 현재도 해석하면서 먼저 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서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단도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로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시간은 그 창조물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 한계가 있어서 120년이면 끝나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땅에 출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에도,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이 임하는 그때까지, 그리고 재림 이후에도 예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이 그로 통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없으면 창조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 세계 그러면 어떤 생각만 하냐면요, 우리, 인간, 동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커다란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정도 생각합니다. 조금 넓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보냐면요, 저 우주.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찍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저 갈 수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갈 수 없는 저 멀리 떨어진 은하계, 거기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의미가 정말 대단한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것까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물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상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상은 어떤 걸 말할까요? 흔히들 우리가 말합니다. 사탄, 천사들, 아니면 귀신들 등등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 물론 여기서 제외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창조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알고 있는 천사들,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그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심을 품고 반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 천사장 루시퍼 등등과 같은 이런 악한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죠. 영적인 세상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세상과 지구를 품고 있는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무게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계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이시죠. 만물이 먼저 만물보다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만물 중에서 그가 으뜸이 되셨다. 이것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행위를 했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으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통치권이, 예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모든 세상에 다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으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교회 바깥에 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거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주권자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럽니다. 주권자들이나 혹은 왕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돼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 우리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한마디면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해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다윗의 때처럼, 솔로몬의 때처럼 그 나라의 국력을 엄청나게 키워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으뜸으로 생각해야 될 그 통치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요, 화평이었습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시는 것은 화평이에요. 화평을 이루시는 방법이 20절과 21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고 그의 몸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예요. 넌센스예요. 화평을 이루려면 타협하고 힘을 가지고 대등한 힘으로 그들과 나라 대 나라가 평화로우려면요, 대등한 힘과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어야지 대등하게 화평을 이루죠. 그리고 협정을 맺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 사형 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토달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결정하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탄도, 저 영계의 사탄도, 저 영계의 천사들도,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는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방법에 틀렸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죠. 이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맺으시는데요. 화평을 맺으시는 것은 영적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의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또 말씀을 해요.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어떤 세계들이 인간이 타락하는 그 시점 내지는 그 이전에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이전에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인간에게까지 미쳤고 결국엔 우리는 타락하고 말았죠. 그 타락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화평에는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의 화평은 어떤 거냐면 강제적인 굴복이에요. 강제적인 굴복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요, 누구를 향한 굴복이냐면 13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확정하신 그 화평은 강제적으로 굴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힘으로 자신을 반대했던 세력들을 강제적으로 눌러서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힘이 큰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굴복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이 행위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굴복시켰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이들이 대항을 하나?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대항을 하긴 합니다. 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대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능력에 감히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항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면서 굴복시킵니다. 다른 말로 심판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시면 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이 가져오는 첫 번째 면이에요. 두 번째 면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화목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 그리고 그걸 깨닫는 자들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워요. 강제적이 아니에요.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았던 강제적인 굴복은요, 상당히 딱딱하죠.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은혜로 주어지는 화목은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목인 거예요. 여러분의 화목은 강제적이고 굴복적인 화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화목입니까? 저와 여러분 화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과 되어지는 화목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이제는 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교회가 종파를 초월해서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또 성결교도, 감리교도, 심지어 가톨릭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존재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할까요? 그렇게 기억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됨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또 그분의 승천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말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웠던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헬라어 성경은요, 우리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볼 때 신학자들이 머리 아프게 옛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공부해도 정말 어렵거든요. 라틴어도 막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은 문법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구절에 갔을 때는 그 단어가 어떤 문법으로 쓰여든지 참 중요해요. 세우고자 하셨으니, 세우고자 현재 분사형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ing입니다. ing는 뭡니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세력들을 이미 누르셨습니다. 그들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하는 질문, 왜 우리의 삶에는 화평이 없고 화목이 없냐는 말이에요. 행복이 없냐는 말이에요. 왜 매번 힘들어야 되고 왜 매번 어려운 일이 닥쳐와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에 한번.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거기에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굴복시키셨어요, 강제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저항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우리 옆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공격합니다. 교회 왜 갔을 때 없이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든지 부부랑 놀러 가든지 하지. 어떤 분들은 그때 옛날 어르신들 많이 그랬죠. 저도 그 말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막 이러면서 나오죠. 영적인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에겐 그것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뭘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때려요. 계속해서 때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맞으면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금이 가고 뭐가 가고 해서 이제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그런 원리죠. 그런데 믿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단의 어떤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때립니다. 제일 큰 게 사람이 때리는 건 피할 수 있어요. 제일 큰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의심,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 이게 들어오면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할까요?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에, 하나님의 그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께 반대했던 흑암의 세력에 계속 동조하고 있는 그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발할 거예요. 그 반발이 아무 쓸데 없는데 이미 다 선포되어져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발버둥 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내가 너희와 화목하기를 기뻐한다. 그것을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과 기쁨으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단히 버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악한 세력을 이기셨지만 그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심판하시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마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